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매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요즘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여서 하나님의 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종 입술에 기름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불이 되고 금이 되어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뚫려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서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로 본문을 해서 은사와 은혜를 소멸치 말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느 잡지에 해외 토픽 기사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고 하는 신문 광고를 낸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싼값에 풀이로 팔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편이 주말만 되면 가정과 가족들보다는 사냥을 나가거나 아니면 골프 치러 가기에 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견디다 못해서 저런 남편 필요 없다. 있으라만 하던 남편이다. 그래서 남편을 헐값에 팔겠다고 광고를 낸 것입니다. 이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을 영가로 양도하겠음. 사냥 도구와 그리고 사냥개 한 마리와 골프채까지 덤으로 들겠음. 이 광고가 나간 후로 흥미를 가진 여성들로부터 약 60여 통 이상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중에 아주 이색적인 전화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혼했다가 많이 후회한 사람이다.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라. 이런 전화도 온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혼 후에 아이들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나는 이혼 후에 굉장히 외로웠다. 이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 그 신문 광고를 낸 여인에게 한 충고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자기 생활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고마움과 그리고 삶의 보람, 그 속에서 새로운 생활의 노력, 이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자기의 생활 가까이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큰 기적과 감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남편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있는 거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자꾸 누군가가 행복을 가져다 주기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매주일 충만하게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욱 시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부르짖어서 받은 은혜를 오래오래 간직하며 날마다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한 말씀을 통하여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은혜는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는 자동차는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남에게 거치장스럽고 피해만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물차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기름만 가득 차 있으면 얼마든지 잘 달릴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어디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달리는 자동차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야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차로 할지라도 잘 달리는 자동차를 할지라도 길거리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언제까지 가는 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봐야 3일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수시로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보충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3끼씩 밥을 꼬박꼬박 챙겨보게 됩니다. 그렇게 먹고서도 밥 먹을 시간이 되면은 또 배가 고파요. 쪼르륵 소리가 나고 밥 좀 넣어주세요. 밥 좀 넣어주세요 하고 쪼르륵 소리 나요. 여러분, 이렇게 배가 고파지면 무엇이든 우리는 채워내야 돼요. 음식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어도 조금 있으면 배가 고프듯이 자꾸 소멸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자꾸 소멸되어 갑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기도하고 간구하여 그 은혜를 보충시켜야 하고 또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시기하고 방해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해서 받은 은혜를 자꾸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시기하고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어서 자꾸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은혜를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또 쏟지도 말고 소멸시키지도 말고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불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사라는 고통과 같은 수고와 부르짖음을 통하여 받는 은혜를 그렇게 어렵게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자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로 쏟지 않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항상 충만한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모이게 힘써야 된다. 은혜를 오래오래 간직하는 비결의 첫째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기를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은혜가 넘치고 은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게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썼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절에 의한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남녀노소로 막론하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성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모일 때에 여러분 모이지 않고 혼자서 떨어져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모일 때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 혼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리고 교회 예배 시간에 잠깐 앉았다가 혼자 또 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결국 잡혀요. 마귀에게 잡게 됩니다. 사자라든가 치타, 표범 같은 맹수들이 약한 짐승을 공격할 때는 아무 짐승이나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딱 표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보는가? 혼자 떨어져 있는 짐승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그 동물을 공격의 대상으로 잡고 저걸 사냥해야 되겠다. 다른 거 아무리 말해도 안 봐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쫓아가서 그냥 공격을 하여 결국에는 그 짐승은 맹수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럿이 교회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대화하고 어쩌다 보면 시험되니까 망상하고 그러니까 혼자 교회에 조용히 와서 조용히 혼자 은혜 받고 있다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축도 끝나면 그냥 조용히 물러가야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 배울 교자, 모일 회자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무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목자가 하루 종일 양들을 몰고 다니다가 저녁 때 이제 해가 져서 집에 양을 데리고 와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은 밤을 새워서 양을 몰고 갔던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궁이에서 잘 타고 있는 장작 하나를 꺼내서 따로 내어보십시오. 그 불은 금방 꺼지고 마는 거예요. 꺼져요. 여러분 많은 장작을 쌓아 놓아야 화력이 세고 잘 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꿈자리 좀 살아서 오늘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문제가 있어서 안 나가는 사람. 집에 문제가 있어서 못 나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결국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네? 문제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문제 있다고 교회는 뭐예요? 문제 해결받는 것이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 가지고들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좀 문제 있다고 벌써 마귀에게 취급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어제까지 말짱했다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 문제 생겨요. 왜 그래요?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마귀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은혜 충만히 받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자기 혼자만 성령의 불은 꺼지고 연기만 피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만 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바짝 마른 장작은 화력이 셉니다. 잘 탑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나무는 연기만 피워서 사람들 눈에 눈물만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성령의 불로 바짝 태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눈에서 눈물만 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부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불로 바짝 태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받은 은혜를 소멸치 않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반의를 합니다. 교회에 가려고 하면은 미리서 토요일부터 집에다 손님을 보내요. 손님을.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못 나가기만 해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사탄의 계략인데 손님이 오면은 목사님 손님이 와서 지금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 교회 손님 모시고 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마귀가 아이고 내가 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 못 나가면 손님 보냈는데 그 손님을 교회에 모시고 와버리면은 마귀가 아이고 얼마나 기가 막혀 아이고 내 전략에 내가 넘어갔구나 하고 억울하게 하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한 번
과하게 괴하게 넘어지게 되면 또 넘어져요. 한 번 시험에 쓰러지면 다음에는 더 작은 시험에도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까지 쌓여만 가던 모든 죄악은 아침 안개가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이 물려간 같이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제기됩니다만은 저는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위해서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요, 은혜요, 만남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독교 목사님들,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교총 대표인 김태영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예배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나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신앙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든 초태생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예배를 방해하니까. 그리고 결국 그 바로까지도 말 타고 병거 타고 홍해바다 건너가다가 죽었어요. 예배 방해하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계적인 흉악한 자 히틀러도 세계 1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600만 원 죽였어도 기독교와 카톨릭은 거두리지 못했어요. 탄압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에 데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막 데모대를 막 뒤에서 추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데모대를 어디로 가요? 명동 성당으로 들어갔어요. 명동 성당이나 조계종으로 가면요, 절대 경찰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걸 믿기로 해서 예배를 지금 방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태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나는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만 해도 캄캄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고통이었어요. 저는 지난 작년 12월 달에 강대상에서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어버렸어요. 2번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내가,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하나님 잠깐만요, 나 예배 끝나고 갈게요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예배 끝나고 내려갔어요. 그때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죽어서 심장 멎어버렸고
심정지가 와서 죽었습니다. 첫째 주, 셋째 주 두 번 똑같은 상황. 911이 왔습니다. 가세요. 저 사람 보냈어요. 나 살기 싫어요. 나는 예배 드리다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끝나고 갈게요. 여러분 내 마이크에서 하는 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살려줘서 축도까지 다 마쳤잖아요. 그러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면 중요해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건축케 하신 후에 성소에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만나 주시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어디에서? 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보세요. 성전에서 만나 주시고 성전에서 너에게 할 말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 주시기로 여대형 교회인 것이고 예배 중에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서 성전에서 너를 만나리라 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내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기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거룩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또한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을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다 그랬어.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 광야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골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성전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쪽에 새로 부임하여 왔는데 교회를 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팔겠다고. 그래서 내가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팔겠다고요? 그랬더니 나를 막 비우는 거예요. 까딱까딱 하고 있으면서 목사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하하하하 막 이런 거예요. 껄껄껄 비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경을 안 읽어봤나 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예수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각 지체라고 그랬거든요. 보세요.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각 지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깔깔깔 비웃으면서 목사님 교회가 어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몸이 성전이지. 그래서 어디서 그 말을 들어. 내 몸은 성전이요. 그 노래 많이 불러본 것 같아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어디 주일학생들 하는 노래를 듣고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은 성전 시대요? 교회 시대요? 교회 시대요. 교회 시대. 그리고 성전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 받고 성령에 계셔야 성령이잖아요. 성령도 안 받고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까지는 성전 시대였어요. 그러나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는 성전 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인 것이에요. 성전 시대에는 여러분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이제는 제물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의 몸을 갈기하게 찢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다가 뿌려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로는 교회 시대가 시작된다. 성전 시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성소의장을 직접 나가고 대제사장 없이도 우리가 직접 왕이요 제사장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시대요. 분명히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각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체가 하나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고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안 읽고 무슨 목회를 해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너희 몸을 거룩하게 여기라,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시대에 영기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몸은 지극히 약하다,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 있는 영이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악하기 때문에 학대를 해야 된다. 온갖 죄를 범하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영기주의자들은 우리 몸은 악하다. 온갖 쾌락과 그리고 마약과 동성연애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영기주의자들은 우리 몸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동성연애라든가 술 마시고 여러 가지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하는 그런 걸 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 아니고 장막 성전인 것입니다. 장막 성전은 우선 지은 텐트 집이라고 말해요. 머지않아서 우리는 텐트 걷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떠나야 돼요. 우리는 해진과 나그네요. 장막 성전을 짓고 있는 게 우리는 영원한 성전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 해도 소원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의 집에까지 오셔서 그로 인하여 온 가정이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혼이 구원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무리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를 못하고 여러분 종교심으로 교회 다니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 강도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아보고 고백을 했을 때 구원을 얻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7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받아서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생활로 변화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은 게으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나태와 게으름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큰 적입니다.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은 항상 우리들에게 게으름을 줘서 나태하게 만들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뿜고 주를 섬기라. 성경에 나오는 열천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는 큰 죄는 뭐예요? 게으름 때문이에요. 게으름 때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단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을 게을리 마련하지 못한 그 게을름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결국 내어 쫓김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 집의 문이 굳게 닫히고 예수님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일은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기도를 쉬지 말자.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성대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왜 죽습니까? 숨을 안 쉬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기도할지어다. 할렐루야.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화는 상대성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언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언어를 주셨어요. 왜 언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다른 짐승들은 깨깨깨깨 이렇게 언어를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말로써 서로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말로써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대화의 통로가 막히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수도무로 수원지에서 아무리 집제마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 수돗물을 받아먹으려 하지만은 중간에서 파이프가 막혔든가 끊겼다든가 고장이 나면 절대 수돗물을 보낼 수도 없고 받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인 그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제한적이에요. 할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서 불러갑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실 것을 믿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려면 까지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또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바로 옆에가 뭔가 응답이 와 있어야 되는데 안 와 빨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씨앗을 밭에다가 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씨를 뿌리고 거두기에서는 적어도 몇 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씨를 심자마자 거두려고 하면 그건 뭐 도둑이죠, 도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렸으면은 기다리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빨리 응답이 없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고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기다리라.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받았을지라도 그 응답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응답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는 감각적으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때까지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도를 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열심히 식어집니다. 열심히 식어지면 은혜는 내게서 따라갑니다. 은혜가 내게서 따라가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의 세력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은혜는 절대로 일회용이 아닙니다. 반짝하고 많은 그런 순간적인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 안에서 항상 충만해야 돼요. 항상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소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질 만한 떨어지기 전에 기름을 넣어야 되듯이 우리도 여러분 은혜를 계속해서 충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제 받았으면 오늘 또 받아야 되고 오늘 받았으면 내일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쏟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한번 불이 붙던 나무는 다시 꺼진 다음에 불을 붙이려면 쉽게 붙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한번 꺼지면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불, 성령의 불, 은사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항상 유지시켜주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맡은 마음대로 굳게 잡아 지켜야 돼요. 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지금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를 분리듯하게 일어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우리는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셨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더 분리듯하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맡은 바 충만한 은혜를 잘 간직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무서운 거 뭐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서 은혜가 소멸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은혜가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습니다. 은혜가 떨어져 영이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악한 의소마귀 사탄 귀신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정신을 우리는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므로 악한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정원수 마귀 사탄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항상 은혜 안에 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모양도 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한 믿음을 잘 간직하였다가 주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원히 썩지 않는 멸류관으로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과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냐네. 내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부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은사를 소매치 말라고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소멸치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은혜와 은사가 불려듯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